사무엘하 23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한 이것은 다윗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다윗이란 사람의 자기 이해이자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남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세 가지.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이게 내가 높이 세워진 자다, 자기 자랑하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란 표현은 바로 다윗이 이해한 나라는 사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내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느냐? 바로 농부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었고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높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목자에 불과했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분, 세우기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끝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높이 세우신 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 저 뭐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자기 몸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 인생에 고난도 많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난 많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원수들의 위협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때문이었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고백을 겸손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격도 안 되는 나를 높이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높이 세움을 받았구나.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고백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얘기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이자 원로 목사님께서는 6.25 때 북한에서 이제 할머니 손잡고 이제 피난을 나오셨어요. 황해도 연백이 고향이신데 어린 시절에 꼬마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피난 나와 자리를 잡은 게 가평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북한군의 손에 돌아가셨고 피난 나와 자리를 잡은 가평에서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공부를 잘 하셨는데 집에서 뒷바라지가 안 되니까 중학교 때 혼자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광성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돈 벌어서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하신 거죠. 그렇게 장사하고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월사금이라 그래서 등록금 못 내면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돈을 못 내니까 복도에 서서 이렇게
교실에서 하는 거, 공부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감리교 목사가 됐고 1980년 5월 달에 묵동 삼거리에 있는 상가 2층에서 이 예배당을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평화교회입니다.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창립 예배 드리고 그 첫 주 제가 기억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식구들만 딱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교인 아무도 없고 목사의 가정 식구 넷, 그리고 빚만 400만 원 그렇게 안고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그러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10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정말 입에 정말 습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도 원로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 드리거나 무슨 모임이 있으면 맨날 부르시는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이 찬양을 몇천 번은 더 불러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같이요. 원로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느끼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야,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이렇게 나를 높이 세워진 자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이 참 귀한 고백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영적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구나. 저도 아버지를 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아들이자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높이 세워진 자.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간직할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간증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12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무엘서의 한나의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 마지막 말 고백까지 쭉 보면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고 겸손으로 살고 나를 세워주신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